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들을 보게 하려고 데려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삶에 있어서만큼은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 흙이 우리를 수없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고 이 흙이 우리의 삶에 가서 피곤하기도 하고 흙사람을 벗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다시는 죽음도 없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보고 깨닫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범사의 때가 있나니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 중에 이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에도 피곤한 육체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의 강건함고 영의 가장 기쁨의 때가 회복되어져서 내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시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2시에 저기 삼막교회라고 하는 교회, 삼막교회입니다. 곳에 가서 2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2시는 어르신 예배, 뭔가 방향이 잡히지요. 매주 금요일 날은 2시는 어르신 예배,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선배이시고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분은 이미 그때부터 부흥사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기도원에 와서 부흥에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600명 700명씩 하늘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이미 거기 서서 이분은 부흥회를 인도하신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엄청나게 많은 선배이기도 하고 많은 부흥회 인도하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 계시다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분이 제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요.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예배인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초청을 받아 간 겁니다. 저한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목회도 그렇고 또 부흥회도 그렇고 대선배이시죠. 그런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어르신들에게 그 교회는 라면, 쌀, 그 쌀을 보니까 필리핀 생각이 나요. 작년에 우리 필리핀 가서 비닐에다 쌀 이만큼씩 담았잖아요. 쌀을 그만큼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라면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봉투를 몇 개 갖다 놨는데 봉투에다가는 뭐 돈을 만 원씩 정도 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봉투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 강사 목사를 소개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다가 예배 잘 들으신 분은 그때 선물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 이제 어르신 예배를 2시에 계속해서 그렇게 드렸으니까 어르신들과의 교감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 4분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을 손을 들어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어색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니까요, 그분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면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왔으니까 드리는 선물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늘 이렇게 좋은 선물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또 우리가 잔치자리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봉투를 손에 딱 잡고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는 죄인 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죄악 중에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끝나면 돈을 지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지요? 그러면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아이 같이, 그렇잖아요. 연세들은 보통 뭐 70대, 80대 막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참, 제가 이제 그래서 가서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님도 33년생이세요. 33년생이신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제가 우리 어머님과 또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하는 과정 중에 우리 대선배님이신 우리 서재인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얼굴들이 뭐요, 여러분 서로 낯설지 않고 낯익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하는데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오늘 전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나 짐승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나 짐승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짐승에게든지 사람에게 정하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수명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수명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짐승도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기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일,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하며 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하고 사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육체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동물들 보면은 너무 이쁜 동물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공작 같은 경우 뒤에 날개를 쫙 펴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호랑이나 표범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처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사에 흙으로 지어졌다가 흙으로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흡하고 살고 하는 모습에 보면은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짐승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근데 사람이 낫지 짐승이 나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보면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 걸 보냐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여기 당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짐승도 호흡하다가 죽고 사람도 호흡하다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부터 이제 차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동일하다 그랬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정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지고 또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짐승과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서 육체상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짐승과 사람의 모습이 다른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뭘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돌아간 것은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게 흙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이 고달픈 일도 있고,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집에 난방비가 어려워서 난방 안 하시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먹을 거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입는 것이 입고 싶은 옷들이 없어서 입는 옷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지만 나는 그것을 입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잘 오셨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 우리도 어느 시간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내게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짐승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어느 날인가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르신들 다 내가 보면은 행색이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사는데 고달프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졌어서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하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교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시간 거의 한 반 정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다 꼼짝도 안 하시고요,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받으시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또 잠깐 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예수 안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넉넉하지 못한 형편 가운데 예배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이 땅에 지음을 받고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고 기도해서 지금 여기 목사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살라서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못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도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 불편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오늘 추운데 밖에 나갈 때 차비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오늘 때가 됐네. 끼니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잘 때 난방비가 없어서 오늘 저녁에 추운 데서 잠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맞아 그러면 되겠구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있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아버지와 나 사이에 뭘 말해야 돼요? 아버지, 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조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조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영적 교류, 그렇잖아요.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은 사람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호흡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밤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사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영과 영이 교제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흙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이고요.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내가 그때부터 흙사람이 살아서 산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아있는데 다른 것이 뭐냐? 바로 짐승은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지만 사람은 흙사람을 벗어버려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하나님께로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바로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도 함께 예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게 있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을 기뻐 내가 환영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항상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다이가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뭘 썼어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다 했대. 유언을. 여러분 유언을.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일단 지금도 넣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맞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언제 어느 때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분당, 지금은 분당 쪽인데 그 목사님은 항상 죽음에 대한 설교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고 주님께로 지금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동물과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들에게 영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1절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우리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합니다. 아멘. 인생이 당한 일 짐승도 당한다. 짐승과 사람이 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바로 영적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일들을 교회 가운데 나와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문을 배우지만 우리는 목회하기 전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영적 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내가 땅에 살면서 내가 살려고 내 육신의 것을 마음껏 채워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채워받고 그걸 창고에 가득 들이고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이제 이만큼이면 된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어리석은 자야, 만약 내 영혼을 오늘 찾아버리면 그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토록 예비한 것들이 다 누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에 15절로 21절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의 말씀 51편의 말씀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너는 내 육신의 원함은 네가 부지런을 떨어서 예비해서 채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네 영혼의 때가 있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그 말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 승리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이제 둘씩 짝을 내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둘씩 내어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어디로 보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죠? 잡아서 먹히지요. 아멘. 여러분, 양은 이리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일이고 우리는 뭐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양떼들이 모이는 것이고 양이 세상에 갈 때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세상에 갈 때는 어떻게 해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는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지혜롭지 못하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데 아이고 장로님 마음대로 하세요. 장로님 마음대로 견적 내세요. 그래요? 아니요. 내가 견적을 넣어도 그 사람이 아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설명할 때요, 지혜롭게 설명 잘하면 그래요, 그렇구만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요, 막 거기서 막 버무리고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일감 줘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워. 여러분, 뱀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옛뱀이라고 했으니까 옛뱀은 어디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 여러분 이 옛뱀이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옛뱀은 그때도 여러분 천하를 깨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깼어요? 하와의 마음을 깨버린 거죠. 하와를 속였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여러분 온 천하 가운데 뱀처럼 지혜로운 짐승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양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뭐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에 가서 잡아먹히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바로 옛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는 날 동안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호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뱀처럼 지혜로워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요. 아멘. 여러분 지혜는 있어. 그런데 지혜를 어디다 써요? 남을 속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결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은 그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평화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지혜 가지고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악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이가 되어져 가지고 양떼를 잡아먹는 일에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다 선한 비둘기같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이 예비하는 과정은 그가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서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나는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찾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혼을 빼가버리면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에 기록된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이나 짐승이 당하는 일 똑같지만, 그러나 인생과 짐승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라. 오늘 귀한 밤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또한 내가 나올 때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요, 저는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못 봐.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를.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어. 만약 그때도 내가 가지고 올 수만 있었다면 그냥 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이쁜 걸로 한 벌 달라가고 손에는 금덩어리를 그냥 양쪽에다 꽉 쥐고 그렇게 그냥 응애 하면서 그냥 금이요 그러면서 나왔을 건데요, 응애 하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게 나온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땐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욥기서의 기록된 말씀 보면서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흙사람은 벗어버리고 내 영이 주님 부르시는 날에 우리는 이제 그 영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육은 무익한 것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육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육에서 슬퍼하거나 육에서 날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하지 않냐고 우리는 내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드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녁에 굶고 오신 분만 손 드세요.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았는데 먹을 것도 못 들고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 바쁘게 사니까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이 김밥 1,000원짜리 1,500원짜리 하나 못 드실 만큼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서 못 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하고 살았다? 먹고 입는 것에 족하며 살아야 돼요.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야지.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하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인생이 이래,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뭐한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지 비록 시간이 쪼개서 못 먹었다 할지라도 족한 줄로 아세요. 아멘. 배고파서 뭐 하겠어? 그러지 말고 배고파서 거시먹었어? 그러지 말고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 이 12장에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전도서를 기록을 마치느냐,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육신이 내 영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 영이 내 육신을 장악하여 오늘 시간 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